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우리 두 절 말씀만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 두 절 읽고 한 절만 더 보겠는데 우리 일단 먼저 잠언 21장 9절 그리고 19절 요 두 절 일단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 앞에 보시면 17장이 있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화목이 재물보다 낫다. 한 번 더요. 화목이 재물보다 낫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마다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가 문득 뭐가 떠오르냐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저기 뒤에 아이들이 혹시 이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알아? 네, 안 돼요. 자, 이게 뭐냐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빨리 고르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첫 번째 좋은 일 하며 월 150만 원 벌기 대 싫어하는 일 하면서 월 1,500만 원 벌기.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예요. 골라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1번. 첫 번째가 1번, 두 번째가 2번. 하나 둘 셋 2번. 2번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니까 이게 되게 저도 찾아보면 되게 웃겼는데요. 정우성과 고시원에서 살기 대 옥동자 정종철과 대저택에서 살기.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그래도 1번이에요. 외모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니까 애들 중에는 이 정종철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시대에는 가장 아주 정종철 씨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안 좋은 예로 나와서 되게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번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 속옷 입기 대 다른 사람 칫솔 쓰기.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다 싫대요. 마지막에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기, 금요일 야근하기. 하나, 둘, 셋. 1번이래요. 이게 요게 밸런스 게임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둘 다 선택하고 싶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 선택할 것이냐, 요걸 선택할 것이냐. 제가 오늘 이 밸런스 게임이 오늘 말씀을 보다가 불뚝 이게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밸런스 게임하고 되게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거. 요거 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거. 이런 게 이건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19절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살기 대 광야에서 혼자 살기.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게 사는 거하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다투며 사는 거. 여러분, 성경이 왜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 이 가치관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가치관. 뭐 세상에서도 우리들한테 가치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50만 원 버는 거 어때?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 겁니까? 어떤 보수나 어떤 보상, 월급 이것보다 뭐를요? 어떤 일의 만족도.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느냐, 일의 만족도에 더 가치를 둔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것보다 금요일에 야근하는 게 더 싫다. 이러면 뭐예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더 가치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가치요. 성경적인 가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 22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이름. 내 이름값. 여러분 같으면 돈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값을 택하겠습니까? 여기 요즘에 이게 그래도 돈이지. 예를 들어서 자 10억이 내한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욕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값이 떨어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은 1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욕을 듣지 않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10억이지. 10억이 뭐 이렇게 누구 집 애 이름인가? 요즘에 보니까 그 은행이나 회사에 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한 100억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횡령하려면 좀 크게 해야지. 뭐 이렇게 작게만 한 몇천만 원 하다가 걸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160억 뭐 이렇게 막 횡령을 했다가 막 잡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아니 내가 좀 욕을 먹고 내가 설사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돈이 내가 더 필요하다. 내가 더 원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성경은 명예를 택하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더 심해요. 아니 많은 재물이 더 좋지 돈이 좋지 무슨 내 이름값이나 뭐 내 명예 이게 뭐 그렇게 뭐 반맥을 주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충돌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갈등이 안 느껴지십니까? 갈등이 느껴져야 돼요. 왜?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요즘에는요. 진짜 물질 만능주의예요. 아니 뭐 돈이 최고다 그러고 돈이면 뭐 다 된다 그러고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애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때는요. 그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 중고등학교 최고는 외모예요, 외모. 외모지상주의. 아무리 막 공부도 잘하고 해도 못생기면 일단 안 쳐져요. 그래 가지고 맨날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외모지상주의예요. 아니 물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건 저는 뭐 거기에 반대하지 않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더 가치를,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둘 거냐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라. 이 은총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은금이 좋습니까? 사랑받는 게 좋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은금을 얻으면서 사랑받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 욕심쟁이들이죠, 욕심쟁이.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은총을 선택하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가치를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아까 우리 3절 말씀 읽었는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큰 집이라고 이 비유되는 이 큰 집은 바로 이 경제적인 풍요를 말씀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대저택에 살아요. 대저택에. 그런데 날마다 싸워요. 매일매일 싸워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게 좋으냐? 아니면 집이 막 너무 허름해. 너무 허름한데 매일매일 이렇게 봐도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또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알콩달콩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굳이 여기 2개 중에 하나의 가치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어느 거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화목이냐 재물이냐 했을 때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요? 화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화목을 뺀다면 그냥 단순하게 큰 집에 사는 게 좋냐, 움막에 사는 게 좋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 큰 집에 사는 게 다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남자들도 뭐 여자들도 할 것 없이 빨리 집에 가고. 왜? 좋거든. 그런데 안 좋으면 남자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퇴근했는데도 집에 안 가. 자꾸 빙빙 돌아 밖으로. 막 괜히 막 오늘 막 술 한잔 어때? 그러고 막 어디 놀러 가자. 왜?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뭐 여자분한테만 책임있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말씀들이 많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제 그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 가정을 말하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화목과 그런 평안과 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그냥 많은 경제적인 부나 어떤 재물이나 이것이 더 좋으냐 했을 때 화목이 더 큰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은 하우스입니까? 홈입니까? 우리 영어로 써서 미안한데 하우스는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집 이걸 하우스라 그런다면요 홈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는 가지고 있는데 홈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막 아파트 어디 해가지고 막 당첨되고 막 아파트 막 해서 당첨돼서 좋은데 가족들끼리는 별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직까지 홈이 안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산의 진미가 있어요.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드렸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정말 화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집에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자, 집에 고기를 막 쌓아놨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또 무슨 고기 없나요? 고기 종류대로 막 쌓아놓고 막 냉장고가 막 몇 대가 되고 막 이렇게 열면은 막 식재료가 가득했는데, 근데 밥상에 앉을 때마다 싸워요. 자,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약한데, 저는 마음이 불편하면 밥을 못 먹어요. 저 이렇게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막 불편하고 또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먹으면 체해요. 따야 돼. 손발 따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고 막 엄청 좋은 음식을 날마다 먹어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화목과 뭐가 연결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제 경험인데요.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좀 그냥 좀 근데 불편한 상태였는데 어디 좀 갔다가 오면은 좀 좋아질까 싶어서 갔는데요. 하나도 안 좋아요. 막 봤거든요. 이렇게 막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지금 얘기 아닙니다.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곳에 저 이제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 있는데 하나도 안 좋아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 그냥 바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체크아웃하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즐거우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정말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 이 집이 너무 좋다.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 돼요. 구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뭐 어디 좋은 데 가고 뭐 어디 뭐 하와이를 가고, 하와이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북옥 하와이밖에 못 가봤는데, 하와이를 가고 뭐 어디를 가도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면 거기 가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는 바로 관계를 좋게 하는 이 관계에 관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 분들하고 관계가 좋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니면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 분도 계세요. 이 관계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가? 솔직하게 그냥 가족 아니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이 또 가족끼리는 또 이게 안 볼 수도 없고요. 제 얘기를 해서 또 죄송한데 제가 저희 딸하고 지금 이틀 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겨우 이제 한마디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는 척하지 마시고.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제가 오늘 불편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안 맞고 이게 자꾸 이게 관계가 자꾸 틀어지면 이렇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조금 틀어져도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자 싸우고 너 동생들하고 싸우면 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풀고 싶어 아니면 오래 끌고 싶어? 목사님처럼 오래 끌면 되게 괴로워요. 저도 좀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말을 안 하면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빨리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먼저 그러니까 삐지고 제가 먼저 풀어요. 참 이게 참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되게 좀 약간 더 못됐으면 '지가 나한테 굽힐 때까지 난 절대 말 안 할 거야.' 이게 되는데 제가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냥 제가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빨리 푸는 게 낫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목사하고 성도에게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돼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 참 희한하죠. 여러분 평소 때는 이게 설교가 잘 들어오는데요. 저한테 조금만 삐져 보십시오. 일부러 삐지라는 건 아니지만 설교가 하나도 진짜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참 저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더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제 설교도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많지도 않으니까 약간만 이렇게 있으면 딱 있으면요. 안 들어와요.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항상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다. 다투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실 것은 그러면 화목하자 그러면 아예 그냥 싸움 자체를 안 하고 막 맨날 회피하고 문제를 회피하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내가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풀어내려고. 근데 인제 참 힘든 경우는 뭐냐니까 풀어내려고 풀어내려고 해도 그게 안 풀어지는 게 참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요. 약간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격들이 약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싸움 딱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아 내 안에 싸움 딱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성격적으로 약간 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격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격 죽이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성격인 줄 아냐 말이야. 압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우리의 성격도 다듬어 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막 이렇게 막 분을 잘 낸다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막 다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문제라도 막 싸우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한테 이게 뭐 남자 성도님들한테 해당한다기보다는 여자 성도님들한테 좀 해당되는 여러분 잔소리, 잔소리. 여자분들이 잔소리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언제나 그랬다고. 언제나.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라고. 사실 항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뭐 빨래를 이렇게 양말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한 두 번만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당신은 항상 양말을 뒤집어서 놓는다. 남자 쪽에서 억울해요. "나 두 번밖에 안 그랬는데."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 항상이라는 말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당신은 언제나 늘 항상 아니거든요, 사실. 남자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언어적인 습관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부부 간에 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부부로 계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다 말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다 통해.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화목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화목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목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뭐냐니까, 화목하지 않으면요. 자, 여러분 한번 싸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막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면 자, 일이 손에 잘 잡히던가요? 저는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관계가 안 좋고 막 다투고 여기저기서 막 계속 관계가 그러면 저는 제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저희들이 매진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다 한번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이게 막 일을 해도 능률이 오릅니다. 능률이. 뭘 해도 잘 되는 거. 공부를 해도 되고 뭘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그러면요, 내가 하는 일조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치라는 거, 가치.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좀 더 읽어볼까요? 자, 14절 한번. 자, 17장 14절.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장 14절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저는 이 말씀도 참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여러분, 다투는 시작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대요. 자, 다투면 큰 문제에서 일어난다, 사소한 문제에서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사소한 문제에서. 마치 뚝에서 물이 조금씩 새다가 나중에 그 뚝이 터져 버리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생각할 때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소한 거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 큰 갈등, 나중에 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 그래서 내가 말 한 번 잘못했거나 내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오해했거나 이런 작은 문제 하나 둘이 모이면 나중에 뚝이 터져 버릴 수 있는. 그리고요, 여러분 그 18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소개를 해 드릴까요? 18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왜 화목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한지 자 한번 또 18장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한번 굉장히 한번 다투었어요. 굉장히 싸웠어요. 한번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들이 열기에 가장 어려운 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닫혀져 버린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마음의 문이 닫혀 버리니까 이게 좀처럼 잘 안 열리더라고요. 이런 큰 한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노엽게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 되게 한번 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때문에 상처 입으면요. 저한테 문 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관계에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에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대인 관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여러분 약간 살다 보니까 조금 소원해질 수도 있고요, 맞죠? 또 별일 아닌데도 약간 좀 이게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푸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숙이고 들어가야죠.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존심이 이제 허락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 관계에는요 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요. 자, 그래서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세상에 또 성경에 많은 가치,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재물보다도 내가 어떤 경제적인 풍요보다도 하나님 화목에 더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 아니, 오죽했으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 넓은 집에 사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화해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의 화목에 하나님 저희들이 가치를 두기 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온갖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목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투는 여인하고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세월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이 관계 회복에, 이 관계가 좋은 것에, 이 관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현재 나와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잠언에 그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와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관계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